사무엘상 우리가 6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빼앗긴 듯 했는데 패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패하였지만 하나님의 궤는 다곤을 치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쳤습니다. 오히려 승리했다라고 할 만한 역사들이 이 블레셋 가운데 나타났는데요. 결국에 돌아옵니다. 사망 같은 시간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처럼 낙심과 두려움과 패배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채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그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승리하신 그 소식과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패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결론, 이 핵심,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그 이긴 하나님의 접붙임 바 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면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야, 수성아, 너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절대 쫄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 비방과 조롱과 그런 판단으로 정죄하려고 할 때에도 물론 참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지만요. 내가 약해서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허물이 많아서 예수님 믿는 거다.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 믿는 거다.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복된 소식,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승리, 돌아온 고개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결론과 마지막을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던 일들 다 털어버리시고요.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의 형편에서도 가장 좋은 순간, 가장 감격스러운 승리는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내 인생에 가장 멋진 피날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이런 표현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산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오는데요. 문제는 나갔다가 돌아오는 언약궤가 드러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블레셋 사람들 참 엉망이다 봤죠?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합의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릴까 애를 썼는데 누구를 불러서 의논하죠? 다곤의 제사장과 복수일자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점을 치는 복수일자들을 불러다가 의논을 해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껏 묻는다는 것이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과 점치는 복술자에게 물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소경에게 길을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 싶은 만큼 좀 이렇게 아련한 기억처럼 다가오는데 한 8번인 것 같다 왔어요. 근데 다녀오면서 매번 아짐없이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제가 청년들이랑 이 태국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흩어져서 뭐 2명씩, 3, 3, 5씩 이렇게 조를 짜서 움직이는데 매번 갈 때마다 저한테 태국말로 길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인상이 어디 타국에서 온 뭐 목사다, 선교사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지 자기와 가까운 동족으로 생각하고 태국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태국말로 길을 묻는 거죠. 이제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태국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태국의 길을 아는 것도 아닌데 태국말로 태국인이 길을 물으니까 참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아무래도 태국에 오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답을 낼 수 없는 곳에서 답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해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금독종과 금지의 형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리자라는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죠.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속건제가 아니에요. 표현은 속건제인데 금독종과 금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드렸다라는 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하여 받으시는 제물과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만들어낸 제물이 다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암과 지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식대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필요가 중심이 되어서는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행정과 모든 시스템과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의 예배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시간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방해받곤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 많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시간이 시험 시간이었어요. 신학대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는 매일 드려요. 채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강제성이 있으니까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를 드리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시험 기간에 이 체프를 마치고 바로 시험이에요. 근데 이 체프를 드리기 전에 오전 시험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시험 마치고 나서 치르는 시험에 제가 좀 못 본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참 안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어떤 분주한 일상을 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 우리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늘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관계에 의해서의 일들이 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예배도 블레셋 사람들의 예배처럼 드려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본질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는 제사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모든 절차와 의식들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참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배우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 가운데 커다란 장애입니다. 그러니 평생 성도는 배우고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오늘 컨디션이 좋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뒤죽박죽되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렇게 지난주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서 좀 영적인 거울 삼아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언약궤를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니까 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죠. 제가 올해는 말투도 그렇고 이제 다 적응이 되었지만 작년에는 부르심을 따라서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창원에 왔는데도 적응이 안 되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한 번은 학교를 전학하고 몇 안 되는데 자꾸 원성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친구들도 다 이제 갑작스럽게 헤어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려웠을까.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잘 적응하도록 기도하면서 봤죠. 근데 이렇게 잔뜩 예민한 데다가 또 이제 중학교 환경이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한편은 굉장히 터프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막 잠그고 침대를 방에 막 가로막길래 저도 좀 터프하게 방문을 열고자 어떻게든 진입해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면서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그럼 나가겠대요.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가라고 했더니 진짜 나가버리네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돌아왔어요. 금방 돌아왔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방 돌아온 아이한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겸손해졌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얘가 그 짧게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생각들 말이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 이렇게 예민하지 않게 잘 버티고 있어서 딱 그러면 제가 하지 않아도 되었을 생각들 말입니다. 집을 딱 나가니까 진짜 은성이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또 나가고 난 이후에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의 그 어려운 실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처럼 순식간에 걱정이 되고 갑자기 또 섭섭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식 내가 그렇게 잘 못해줬나? 그러다고 진짜 나가버려? 뭐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 일이 없었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많은 일들이 그 짧은 순간에 마치 부풀은 풍선처럼 막 생겨나는데 금방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제가 겸손해졌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충분히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위로하고 있나 이런 거 말이에요. 지금 언약궤가 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펼치면서 이런 사건들이 줄이어 나타나는 거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빼앗기는 일도 안 봤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가봇의 탄식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겨지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세요.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오는 방법을 상당히 고민하고 계획했어요. 참 선한 일을 할 때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완악한 일, 어리석은 일에도 굉장히 좀 꼼꼼하고 친밀한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건 당연한데 돌려보낼 때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암소 2마리에 대하여서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기를 전나는 암소다. 그리고 새끼를 떼어다가 집에 돌려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소가 수레를 이스라엘 지경 유다 지파의 땅인 베세메스로 데리고 가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베세메스로 향하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결론으로 속건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던 블레셋 사람들의 진짜 마음의 뿌리가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마치 예배하는 것 같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어도 다
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봤죠. 책 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아무래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개가 움직인 블레셋의 여러 도시마다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건 돌려보내는데 송아지랑 암소를 떼어놓고 새끼랑 어미를 떼어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을 늘 시험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에 출애굽을 이야기해요. 아니, 출애굽할 때 그 바로처럼 미련스럽게 완악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광을 의미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인가에게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대부분 다른 것이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그때까지 반드시 완악해지며 어리석어지는 것이 사람의 형편인데요. 얼마나 주도적입니까? 얼마나 치밀합니까? 새수레를 암소로 하여금 끌게 해놓고 새끼들을 떼어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어디로 가나 보자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암소들이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올라갔다라고 하죠. 왜 울었습니까? 새끼들이 집에 있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떼어다가 가두어둔 곳으로 암소는 본성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베세메스로 가야 했기 때문에 울며 가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온갖 일들이 보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블레셋 우상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그들이 행하는 논의와 제사의 무지함들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볼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암소가 울며 수레를 이끌고 베세메스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지적이면서 책망입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동물과 관련한 다큐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해보시잖아요.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 해보십니까? 그리고 진짜 사람 같지 않은 누군가를 향해서 욕을 할 때 짐승을 빗대어서 뭐만도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지금 암소는 본성을 거스르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본능의 지배를 꺾으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들 울며 가야 합니다. 그냥
환하게 활짝 열려있는 대로를 따라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좀 더 쉬고 싶죠. 우리의 본성은 좀 더 편한 대로 기울어지죠. 다른 가족 신경 쓰고 다른 식구 돌보고 챙기는 일보다 내 가족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성을 꺾고 부르심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서 우리 신앙은 시작되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엉터리고 언약궤를 빼앗다가 다시 찾은 이스라엘 사람도 엉터리인데 이 암소가 묵묵히 울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 암소를 다스리시죠? 하나님 다스리시고 이 암소들이 그 본성상 새끼들을 두고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소인데 그래서 전나는 소다라고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베스메스로 갑니다. 베스메스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뻐하죠.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되돌아오니까 잔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수레를 이끌고 왔던 그 암소를 번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이전에 전쟁에 패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 이겨보자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더니 이번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암소들을 번제물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을 보면 서로 번제물을 삼을 때에는 수컷으로 해야 한다라고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암소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그분께서 계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무법천지예요. 자기들 식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생각해서 금독종과 금지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보자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자기들 식대로 아무렇게나 기분 좋으니까 암소라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예배가 같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몇 번 지각을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죠? 무단 결석하면 어떻게 되죠? 사표 내야죠. 그리고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세상 일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나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이렇게 어떻게 닮아가냐, 이런 생각이 지난주에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달래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두렵긴 두렵지만 그 두려움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나, 그 뿌리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완악한 그 카보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뿌리가 같이 닮아간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괴는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성막에 안치하고 그 궤에 관하여서는 구별된 사람들이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이나 행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까봐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시를 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끈을 묶어서 들어갔어요.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끌어내어야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구별되어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망령되게 궤를 들여다봅니다.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서 알잖아요. 깨어진 계명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 반역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어야 했던 심판의 상징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한 걸 기념 삼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거역하고 무지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상징들. 그걸 뚜껑으로 덮은 것을 하나님의 궤로 하고 그 뚜껑을 케포레트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불러요. 시온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 하나님의 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궤에 관하여서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그 의미를 상고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한동안 못 봤다가 되돌아오니까 뚜껑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5만 70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5만에 가로가 되어 있죠. 여러 성경의 사본 가운데 이 정통 사본 중에
5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70명이었는지 70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베스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노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의 도시에서 다곤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니까 하나님의 개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게 할까?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옮기죠.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빈들에 있은지 블레셋의 지방, 그 지방이란 말이 빈들이다라고 했는데 빈들에 방치된 지 7달째에 이르게 된 시점에 언약궤가 돌려보내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꾸 옮겼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옮겼어요. 근데 지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망령되이 행하여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다가 다른 지역으로 돌려버립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잠깐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형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말씀의 궤를 돌려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 내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 여러 형편과 사역 가운데 잘 여건이 받쳐지고 준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보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도 어쩌다가 마음에 생각이 나면 하고 그런 여건과 여유와 생각조차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을 닮은 모습의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잠시 잠깐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습니까? 근데 그런 풍성한 예배의 실황들이 그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나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들은 더 약화되어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나갔다가 되돌아오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수면 위로 드러나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도 보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닮아서 여전히 완악하고 자기 식대로고, 잠깐 하나님을 받았다가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처럼 돌려보내는 이런 형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며 가야 합니다. 본성을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스르며 가야 합니다. 나를 쳐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새끼를 떼낸 얌소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 믿음을 놓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승리가 우리 성도에게 약속된 소망이기에 울며 가는 그 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죄와 싸워 피를 흘리기까지 링 위에서 뛰는 믿음의 경주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다시 새롭게 그 부르심을 따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경이 펼쳐지고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인 것을 가정과 직장에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